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 중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2아들은 후에 12지파가 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주 정말 귀한 일,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떤 그런 가족이다. 라고 형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 아들들,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 과연 이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 모습이요, 참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땡가루 집안이구나. 진짜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12아들을 보면은요, 이 형제들 사이에 아주 분열과 다툼이 굉장히 심한 자녀였어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또 아내들의 그 종 한 명씩을 통해서 네 여자로부터 이제 자식을 낳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아들 사이에 어떤 반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 야곱 아버지와의 관계도 정상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정말 또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을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는 아들, 그 아들을 혼내지도 못하는 어떤 야곱의 모습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을 차별을 해요. 자녀를 차별을 하고 하나들을 편애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일까지도 벌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런 형제들을 택하셔서 12지파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이 가족, 이 야곱의 형제 그 아들들이 가족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다시 회복시킨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다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어떤 형제 가족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갔었고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일을 감당했는가,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요,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됨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렇죠? 우린 다 어떤 공동체 모임에 소속돼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작게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들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 어떤 모임 가운데 어떤 공동체, 또 교회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뭔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걸 보게 됩니다. 왜 공동체를 이룰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안에서 좀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함께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들, 유익들을 받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 어떤 그런 모임들이 뭐 가족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뭐 어떤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 공동체들이 물론 우리에게 행복을 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들이 주는 것이 아픔 같은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삶을 더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어떤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동체 내에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제 삶의 어떤 아픈 기억들, 좀 그 힘든 기억들을 보면은 뭔가 저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 내에서 겪었던 아픔들이고, 어느 공동체 내에서 그 어떤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나에게 준 상처들이고, 이런 것들임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 뭔가 유익을 바라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불행을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을까? 성경은요,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근원 문제를, 원인을 바로 질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요, 특징이,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질서라고 하면은 질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질서는 벌써 뭘 생각합니까? 높고 낮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질서하면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밑에 있고 누가 더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질서를 세우셨을 때 그 질서를 보면은요, 이 질서는요,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질서는 높고 낮음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역할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질서의 본질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웠던 질서가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도 우리는 맨날 뭘 가지고 싸웁니까? 아담이 더 낫냐, 하와가 더 뛰어나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걸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라는 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요, 바로 아담은요, 권위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위의 위치에 놓으신 것이고, 질서에서 하와는요, 돕는 자의 위치라고 그럴게요. 돕는 자의 위치에 이렇게 놓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따라 나타나는 역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요, 원죄를 짓게 되고요, 원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이기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 하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질서라는 것, 어떤 그런 위치라는 것, 역할의 차이를 가져다니는 위치를 가지고, 권위의 위치, 그러니까 나 하다 보니까 내가 권위했지, 내가 더 높은 사람, 또 어떤 그런 또 나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돕는 자의 위치,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낮아야 되지? 높고 낮음으로 보게 된 것, 원죄로 인해서 질서를 잘못된 시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 오늘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겠습니까? 하와예요, 그렇죠? 하와,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남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는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죠? 너는, 그러니까 돕는 위치에 있는 너는 다스리는 자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원할 거라고 돼 있어요. 원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한다는 건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제대로 안 전달되고 있어요. 원한다는 의미는요,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더 낫구나 하니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 원죄의 결과는 뭡니까? 계속 끌어낮춰서 네가 나보다 왜 더 높아야 돼? 네가 나보다 더 높을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뭐 더 잘났어? 계속 끌어당겨서 내리는 역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남편이라는 것은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권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너를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경이 굉장히 점잖은 말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이 원죄가 바로 이렇게 질서를 오염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질서를요, 질서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무너진 거죠. 이 질서가 오염되고 왜곡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쓴뿌리가 올라오게 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짓밟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관계가 되도록 변질시켜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회복할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그렇죠? 당연히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질서, 이 오염되고 훼손된 질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온전한 질서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 아주 강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강력한 믿음의 실천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질서에 대한 대원칙을 하나 주십니다. 질서 회복에 대한 대원칙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세워가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뭘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복종. 벌써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복종. 저도 별로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복종. 와, 이거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복종 마음에 안 들잖아요. 복종을 해야 된대요. 저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부터 저도 딱 성경을 대충 읽거든요. 그때 그 부분부터는요. 그랬던 그런 성경인데,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복종이라는 거에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이 질서, 무너진, 훼손된 질서에 의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두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요, 요셉하고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이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그렇죠? 노예라는 어떤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게 올바른 질서입니까? 요셉이 감당해야 될 그에게 정해진 그런 질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고 억울한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낮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다윗도 보면은요,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사울 왕의 충성을 다한 것이 결국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광야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 범법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정말 질서의 무너진 질서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런 정말 그 부당한 질서 가운데 들어갔어요. 완전 무너진, 왜곡된, 말도 안 되는 질서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는 그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위치에 있는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다 하잖아요. 다윗의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다윗을 보면은 결국은 그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그 질서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사울왕 밑에서의 어떤 자기가 놓여 있었던 질서에 더 이상 그 부당한 질서 가운데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안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당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놓은 질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서의 정말 대표적인 피해자고, 그 질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도망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질서를 존중했던 거예요. 질서를 존중했던 것. 다시 말하면 복종했다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까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를 존중하는,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복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복종을 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요셉에게 노예가 되기 전에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오히려 존귀한 자는커녕 정말 엉망인 질서 가운데 넣어놓으셨는데, 복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케이스는요 조금 또 달라요. 다윗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세운 어떤 그런 질서를 세우는 축복도 있었지만, 또 다윗이 받은 축복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국민의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질서가 가장 온전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물론 높고 낮음, 당연히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있었겠지만, 그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온 백성이 자신의 위치를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었던 거.
그래요. 다윗이 어떤 질서 가운데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진짜 행복, 어떤 진짜 유익을 가져다 준 그런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방법은 뭡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아직까지 인정하기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복종이라고. 물론 성경에 보면은 거역한 예들도 있어요. 아주 망가지고 정말 왜곡된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거역하게 시킨 적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정말 정말 문제가 많은 왕이 통치했을 때,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아합을 거역하게 하죠. 그래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세워졌을 때 예후 왕조도요 마찬가지로 질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을 통해서 어떤 세워진 어떤 자신이 스스로 다시 만들어간 질서는요 여전히 똑같이 그전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결국은 또 다른 신화가 일어나서 거역함으로써 예후 왕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아주 명백해요. 요셉과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질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복종하는 마음, 또는 질서에 머물러 있지는 못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복종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시는, 그 질서를 통해 주시는 그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복종이 진짜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근데 여러분 이 질서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복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종하라 그러면 싫으시죠, 그렇죠?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꼭 그런 얘기 나오지 않으십니까? 요즘 애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너 부모한테 복종해야지. 그러면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이 복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현대적으로 요즘 세대에 어울리는 말 같진 않아요. 이 평등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에서 복종을 말하면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뒤처져 있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요즘 정말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문제 있는 복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해, 이게 말이야. 이게 현대적인 어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닥다리처럼 느껴지고, 정말 이거는 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복종에 대한 가르침은요, 제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복종과는요 아주 다른 특별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다른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뭐냐면은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1절의 그 복종하라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서로라는 거죠. 그 서로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피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종을 해야 됩니까?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돕는 자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특별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봤지만, 성경은 오히려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쪽이 많냐면은, 네가 지금 권위의 위치에 있느냐, 네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요, 특히 예수님 가르침 보면요,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쪽 그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종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만 하나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종이라는 의미,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권위의 위치에 가서 서기를 원하는 자, 권위를 갖기 원하는 자는요, 아니면 권위를 가진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맡겨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자의 위치에 가서 서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권위의 위치에 서게 하는 그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요,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종할까 하는 거예요. 그 돕는 자한테 귀 기울이고 말하는 것마다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복종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복종, 어떻게 권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시작 가운데 그 콩땡땡 집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콩땡땡 집안 그 형제들이 뭐가 무너진 겁니까? 결국은요, 그 가족 안에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 질서를 회복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면은요,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전국에 기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인 건 당연히 모르죠. 요셉은 알죠. 형들이 왔네. 그러면 혼자 울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요, 형들이 왔다고 해서 형님들 납니다, 그래서 바로 반겨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꾸며요. 정말 이상한 일을 꾸며요. 무슨 일을 꾸미냐면은, 곡식을 주는 척하면서 야곱을 빼고 나머지 형제가 11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빼고요, 요셉 밑에 동생으로 베냐민이라고 있었어요. 베냐민은 요셉과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총애했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죽은 줄 알았죠, 그렇죠? 그 이후로 베냐민을 그냥 또 총애를 했어요. 야곱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총애를 하게 된 그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요, 도둑으로 몰 거예요.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 애굽의 감옥이라는 거, 그 범죄자들, 특히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험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자기의 그 동생을, 그 베냐민을 가둬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요셉이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쓱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심한 복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형들이 날 팔아먹은 거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한 번 더 좀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그 당시에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명목상 법적인 질서에 따르면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유다는요, 사실 문제가 제일 많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거역도 하고요, 믿음도 없고요. 사실은 요셉을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런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아무도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그래요, 이 베냐민을 딱 감옥에 가둬버리자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유다가 나서게 돼요. 그래서 명목상의 그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대표니까 나서게 돼요. 그래서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에게 내가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나를 가두세요. 내가 예전에 동생을 한번 이렇게 팔아먹은 적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아픔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아버지에게 그 아픔을 겪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예,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여튼 이 요셉은 이제 다 벗고 형님들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요, 유다가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를 다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요, 결국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로, 법적으로 그냥 명목상의 장자였던 게 진짜 장자가 되어서 유다의 핏줄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에게 큰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큰 권위.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장자가 되고 싶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야곱도요, 요셉 총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 자신도요, 자기의 형 장자권 뺏은 사람이잖아요, 동생이. 예, 동생이 뺏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야곱이 너가 장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걸 자기 힘으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찾으려고 자기 힘으로 그냥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그 자녀 가정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의 근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야곱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요, 자기가 그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복종으로 아버지 형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쟁취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자권은 쟁취해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그 가족들이 다 결국은 그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야곱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 야곱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요 똑같이, 그 가족이 똑같은 그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야곱 어찌 됐든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도 충분할 만한 뭐 명분도 있고 사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는 데 쓰지 않았고요. 어떻게 씁니까? 유다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지금 자기의 권위의 밑에 있는 사람의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건강한 한 가족으로서 12지파를 일어나가는 그런 기반을 형성해 간 것이 바로 요셉이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종하는 방법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내가 더 이익을 얻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 권위를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진 걸 뺏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갖는 권위는 가짜 권위예요. 그래요. 진짜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 이게 진짜 권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바로 권위를 가진 자가 복종한다라는 것, 그렇게 자신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올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모습대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권위의 참된, 권위가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권위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얘기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내는 돕는 자고 남편은 권위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돕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의 위치에 세워주신 사람들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특히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제가 아주 100% 동의하는 예는 아닌데 나름 뭔가 시사해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좀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적은 예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동호회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그 유부남이 아직 결혼을 앞둔 이제 남자들한테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이런 글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내용은 좀 길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으면은요 꼭 그 가정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찾아보고요. 근데 그 가정을 찾아가 봤을 때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만약에 아빠를 무시하고 어떤 결정,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에이, 당신 왜 또 나서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보고는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고 예뻐도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너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여튼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정말 댓글 전쟁이 났어요. 그 밑에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쫙 올라오고요. 저러도 그쪽에 있겠습니까? 유부남들 쪽에서 그 말도 안 되고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댓글이 쫙 올라오는 것이고, 어느 쪽에서 올랐는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쪽이 맞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 이 글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느낀 게 뭐냐면은요. 그래요. 어, 남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주장이 뭐겠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됐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런 대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반대하는 쪽의 포인트가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게 뭐냐면은 물론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남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권위 위치를요, 이 남편을 더 나쁜 남편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가 완벽한 남편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결국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더 나쁜 남편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이 아내의 역할이다. 예.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남편이어도 그래요. 아내의 어떤 복종, 이것이 더 좋은 남편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저 아까 그 글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남자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있는 남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래요. 그 문제 있다고 해서 더 문제 많은 남편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도 나은 남편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요, 정말 좋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어도 자녀가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더 좋은 부모, 조금 그래도 더 나은 부모로 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 정하신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이 직장에서도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회나 직장은 우리가 떠나기가 쉬우니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떠났죠. 요셉은 머물러 있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이고, 권위 위치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유익되고 복된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시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힘든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더 강조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위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의 의미는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 가치를 알아주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예를 하나만 간단한 걸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육자들,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오는 많은 분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 신학교 교수도 하고 또 하여튼 목사님들, 전도사님 많이 보고 또 우리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요, 전도사가였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정말 기쁘겠죠, 그렇죠? 정말 기뻐요, 여러분. 엄청 기뻐요. 이게 전도사고 목사는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딱 되면은요, 처음에 되게 좋죠. 근데 목사가 돼서 위기를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위기를 겪고 힘들고 갈등하고 고통을 꼭 한 번씩은 대부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자기는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목사, 그렇죠? 하나님이 인치신 목사가 됐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성도들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어떤 목사로서 겉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나다 보면 느끼잖아요. 진짜 목사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목사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다 지나게 한두 번씩은 겪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왜 그런 갈등을 겪는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은요,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간 시점부터 이미 나는 거꾸로 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제 성도들은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제 내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내가 목사로서 말한 거니까 이건 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순종해. 이런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목사니까라는 이 권위를 세워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쓸 때부터요, 오히려 그 권위는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돼요.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권위는 오히려 무너져 가게 돼요. 그래서 갈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가 돼서 권위를 세우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돼서요, 전도사 때보다 더 낮아지면 권위는 세워져요.
목사가 되어서 목사들이 아니어서 공감을 별로 못 하시는군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오히려 정말 저분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더 존재감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이런 위치에 가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 권위는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왜 존경하냐면은 이분은 다 별로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좀 하여튼 좀 별로우세요. 근데 그 밑에요 정말 뛰어난 부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정말 뛰어난 부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야, 그러면 성도들이 부목사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도들이 더 이 부목사들 더 좋아하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부목사들, 교역자들을 세워주는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족하고 본인은 약해도 성도들을 세우고 부목사들이 맡겨진 어떤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데 자기의 권위를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권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능력을 가지고 내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내가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요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자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권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를 더 존중해주고 하는 일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내 권위가 오히려 더 올바른 권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직장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특히 더 그렇겠죠. 교회는요 특히 더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종이 되고 누군가를 더 세워갈 수 있고,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존재감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 권위는요 진짜 더 높아지는데, 진짜 더 높아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종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드십니까? 저도 전하다 보니까 복종해야겠네라는 마음이 막 소록소록 올라옵니다. 복종은요 진짜 큰 능력이 돼요. 진짜요. 이게 왜 진짜 큰 능력이 되는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죄성의 근본이 되는 이기심을 꼭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왜 그 인간을 이게 복종해야 돼? 딱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나보다 못한 정말 문제 있는 나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복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권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내가 이 권위의 위치가 되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이게 내 특권인데 이거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야 이기심을 완전히 내려놔야 나올 수 있는 게 복종이기 때문에요. 복종은 진짜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탄은요 공동체를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하고 가족들, 어떤 모임들, 어떤 사회, 이 사회도 그렇게 공격하고요. 교회도 그렇게 공격해요. 복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깨가지고 결국은 질서 깬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무너지게 만든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복종의 그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요, 이기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복종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사단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믿음, 바로 복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뤄나가게 될 때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모임을, 사회를, 직장을, 또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정말 복종의 길을 가실 줄 아는, 이제부터 복종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